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주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은 영으로부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하다, 또 동업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교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업,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다. 나눈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교통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고 동업하고 또 그리고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에요. 이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 겁니까?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또 찾을 것이요, 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성령과의 대화로 바꿔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또 먹을 때도, 또 교제할 때도, 또 쉴 때도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럼 삶 전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그리고 나눈다. 우리는 성령님과 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한 거예요. 함께 살아간 거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삶인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죠. 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또 성령님의 힘, 모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성령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죠. 저는 이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삶의 영역, 여러분의 눈을 뜨면서부터 또 잠드는 그런 순간까지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핸드폰을 가지고 그 영상을 보다가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의 수면하는 그 시간, 8시간 또는 6시간 아니면 5시간,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내 영이, 내 혼이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순간에 성령과 함께 잠이 들고 깨어날 때 성령과 함께 깨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굉장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것을 듣고 뭐 장로님이나 또 성도들이 삶이 변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3분의 1가량을 잠을 자잖아요. 그 잠자는 시간 동안에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도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 성령님이 나에게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치료하기도 해요.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 전체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또 동역하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래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존중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나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감동과 또 그런 계시들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글쎄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소멸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도와주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걸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감동하는 거를 그거를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충만하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더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리액션을 한다 그러죠. 저희 청년들 가운데 리액션을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하고 대화하면 너무나 기뻐요. 내가 하는 말에 리액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죠. 그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고 뭔가를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그런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은 영역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왕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죠.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분이 하게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 그래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가진 그 금홀, 그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다가오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자인 왕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분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아빠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큰 손해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랑 가까이 더 계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깊이 있는,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하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의 바르게. 여러분, 우리는 친하다고 하다 보면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무례하게 행할 때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딴 데 관심이 쏟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과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저도 마음에 힘들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요. 성령님, 저를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것들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공유할 때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분이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희락.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교통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예요? 성령과 여러분이 교통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삶,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 영원한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영생의 삶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을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